예, 오늘 기도에 관한 본문의 주제를 주님이 다루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2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전부 다 기도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 기도보다 더 정확한 기도가 있을까요? 뭐 요즘 서점에 가면 기도문에 대한 책들이 있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되어 있고, 또 신방 갔을 때 기도할 때는, 장례식 때 기도할 때는 그 기도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좋은 문장들, 또 은혜로운 문장들, 이제 그런 이제 기도문들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성자가 기도문을 만들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기도보다 더 정확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보면 주기도문 늘 모임 마칠 때 후다닥 그냥 하고 마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떤 가치나 귀한 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다른 좋은,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그냥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의 기도 가운데 가장 정확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생활, 또 기도의 모습이 이 주기도문과 한번 비교하셔서 내 기도는 이 주기도문과 비교하면 어떤 기도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기도는 뭐냐 했을 때, 기도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런데 기도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도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했을 때, 기도는 아버지께 나가는 게 기도다. 이게 이제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죠.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에서 기도는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를 마치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이걸 꼭 좀 들어줘야 된다고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온갖 마음을 열 만한 그런 표현들, 내 속사정들 다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나를 잘 모르니까죠. 그런데 힘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아가겠죠. 그런데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나가겠죠. 그래, 기도는 어떤 대통령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옆집에 있는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출발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출발이 바로 그런 것임을 기억하고 멀리 있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되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내 사정이 이렇게 딱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뭐 왕에게 대통령에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에게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앞부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기도죠. 또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해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원래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원래 거룩한 분인 거예요. 상관없이 나와. 근데 그럼 이 기도는 뭐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보여지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주께 영광 돌리는 또 주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먼저 앞에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들 뭐 일용할 양식이에요. 뭐 평생 먹을 그런 성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딱 일용할 오늘 하루 먹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받는 자의 마땅한 것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서 흘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를 드십니다. 이 예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때 이 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손님이 오면 떡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찾는데 밤에 떡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빵을 이제 빌리러 갑니다. 친구에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7절 그 안에서 대답하되 이제 안에서 대답은 이미 밤중이니까 자고 있는 거죠. 문 닫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꾸 이제 밤에 와서 달라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이 본문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벌써 신발 다 벗었다. 우리처럼 신발 벗고 다니는 문화가 아니라 침실에 발 닦고 침실에 올라갔잖아요. 발 다 씻고 닦고. 근데 내려와서 신고 하면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 닦고 다 올라갔다. 지금 다 자고 있다. 밤중이니까 내일 오라는 겁니다. 내일 오면 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못 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벗됨입니다. 벗됨. 친구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밤중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냥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고 잘 모르는 인사 정도 하는 사이라면 밤중에 이렇게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깨워서 도움을 구할 만큼의 관계가 지금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아니면 감히 이 밤에 찾아갈 수도 없었을 건데 근데 찾아갔더니 이 안에 있는 친구가 하는 대답이 지금 그 친구도 귀찮죠. 짜증나죠. 그래서 가라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못 주겠다니까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가라 내일 오라 이 이야기를 했다면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맞아, 이 밤에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도 무리지, 당연하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니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하죠, 간청.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자꾸 간청하고 달라 그러고 떼쓰고 뭐 일주일 금식해서 안 되면 40일 금식하고 막 떼쓰고 하면 쪼르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럴까요? 그렇게 본문을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죠. 간청함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떼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뭘 사달라, 뭐를 해달라 하는데 이 아이에게 안 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아무리 떼를 쓰고 뭐 울고 쇼핑센터에 덜어눕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간청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오해가 아니고 이 간청이라는 뜻이 헬라어에서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 뜻이 뻔뻔스러움, 부끄러움이 없는, 염치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청함은 뻔뻔스럽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친구 관계니까.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좀 달라네 이건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밤중에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달라 그랬냐, 다 자는데. 그럼 친구 관계니까 뻔뻔스럽게 부끄러움도 없이 염치불구하고 그래도 달라고. 우리 지금 친구 아니냐고. 내가 친구기 때문에 찾아왔지. 그 관계에서 지금 간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설명하는데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는 설명을 벗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벗됨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하고 이걸 지금 비교를 시키는데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고 염치불구하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있으면 친구도 주어지듯이 아버지 관계잖아요.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옆집 아저씨에는 그런 이야기 못하죠.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염치불구하고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어제 용돈 받아가놓고는 오늘 또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저께 뭐 얼마 받았는데 금방 급한 일 다 써버리고 아버지 또 주세요. 누가 보면 어제 받아갔잖아.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구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벗된 관계였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부분이 나오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면 구하는 이들 가운데서 몇 프로 이게 아닌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면 오늘 100명이면 100명 다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구하는 이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자, 받고 찾고 열려지는데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의 비유가 또 나오죠.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지금 주죠. 좋은 것이 뭘까요? 자, 앞부분에서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고 받고 열려지는 것이 무엇으로 열려지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열려지는 거지. 내가 구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게 좋은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는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찾는 자는 좋은 것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에게는 좋은 쪽으로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게 뭐냐? 악한 아버지에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이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그 좋은 것이 그 다음 보면 11, 13절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성령이고 뭐 성공은 성공이고 뭐 복은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구하는 이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이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주어질까요? 기도하는 이마다 받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텐데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좋은 것으로 받는 거예요.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이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보는데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뻔뻔스럽더라도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나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삶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묵상되어지고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또 뻔뻔스럽더라도 염치불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